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가룟 유다에 의해 인도되어 온 그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였고, 또 온갖 욕설을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심히 때렸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63절부터 6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이 때리고 또 욕하고 핍박하던 우리 주님은 사실 아무런 잘못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 일밖에 없진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정말 그 불쌍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주님을 강도 취급하여서 사로잡고 그분을 끌고 와서 때리고 조롱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행동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처럼 구타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그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즉 주님은 지금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들의 보존자시고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지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그들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유한한 사람이 되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요, 보존자요,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그처럼 악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악함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처럼 자신에게 악을 행하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태도인 것이죠. 주님은 이들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던 이들을 향해서 어떤 저항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이들을 피하지도 않으시고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오셨을 때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때릴 때에도 그 어떤 저항도 하시지 않고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그저 묵묵히 견디셨을 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은 그 전까지도 그 큰 광풍까지 자신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던 분이 아니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그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조차 순종하는 정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어떤 저항도 하시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그냥 내던진 것과 같은, 정말 그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묵묵히 받아내고 견디고 계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며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요.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즉 베드로를 가리키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정말 뜻하시기만 하면 하늘을 향해 명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12군단 정도 되는 병력은 아마도 수만 명의 병력이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분이 뜻하시기만 하면, 명하시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로부터 수만 명의 천사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고 자신을 지키도록 명하실 수 있고 자신을 핍박하던 자들을 한순간에 죽이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서 주님은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즉 천사의 군대를 부른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즉 내가 천사를 불러 나를 보호케 하고 이들을 무찌른다면 성경의 예언대로 어떻게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으셨다면, 구타당하지 않으셨다면,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끝까지 이 모든 순환과 고난과 이 핍박과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묵묵히 견디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요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닙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적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모욕한 적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가 있고 주님 없이 살아갔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욕하던 자들이 과거의 우리는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주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도 주님 없이 살아갈 때조차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악한 자들을 대하시며 보이셨던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는 정말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